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고 내가 잘 참지 못하고 퍽 뱉어버리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팩트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구원의 풍성함을 잃은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무슨 불만이 있고 의심이 있고 이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지체끼리 뭔가 다 마음을 틀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복음 앞에 설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모두 각별해서 영적으로 눈을 딱 뜨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우리의 사는 목적이 잘 살고 성공하고 뭔가 비즈니스 잘 되고 거기에 있다면 그 인생의 끝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허무할 거예요. 허무가 옵니다. 굉장한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부하거나 천하거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예수 생명 없으면 그 생명은 모두 헛되고 그 인생은 모두 헛되고 거짓으로 포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62편 9절의 말씀은 슬프다. 사람은 입김밖에 안 된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인생도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그 인생은 다 헛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편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구원의 귀중함 감격, 다시 말하면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의 고백이 저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에 비하면 너무나 별것 아닙니다. 다 사소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거 다 사소한 거예요. 다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 떠난다 했을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 떠난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지. 그것은 예수 소망밖에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려 하는 것다. 바람. 그렇기에 우리 인생 소망이 건강에 있고 자녀에 있고 물질에 있고 기업에 있고 직장에 있고 그거 자랑하려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많이 벌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허무가 오게 될 것입니다. 허무는 내 인생을 우울과 낙심의 감옥으로 가두어 버려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는 또 실망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잘못됐다, 헛되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저는 계획이 확실히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 3년만 있을 거라고. 23년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65년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내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제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 얼마까지 살지 모르는 그 뒤에 내 계획대로 간다는 것은 바보. 그러나 계획은 있어야 되죠. 계획이 있어야.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빨리 인식해야 돼. 나는 안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합니까?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안 된다. 반감이 있겠죠. 왜 안 되냐? 내가 똑똑한데. 나 잘 벌었는데.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닌데. 그러나 안 된다고 했을 때 불신자들은 주저앉아 버리죠. 엄청나게 승리에 가도록 다 가다가 한 방 안 되면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데 안 되는데 그렇기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 소망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풍성함이고 얼마나 큰 소망인지 눈을 떠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남자는 불쌍하다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쇠가 빠지게 다 거두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드디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부인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집니다. 그래요. 구박받고 말이죠. 뭐 구박도 아닌데 사실은 구박받고 나중에 믿었던 자식들 뭐 전부 다 자기 삶 산다고 다 가버리고 허무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은퇴해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부인도 너무 믿지 마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너무 믿지 마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밖에 없다는 이 소망이 우리 가정에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보이는 현실과 보이는 상황, 들리는 소리에 좌우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곧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함축해서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원의 풍성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저는 세 개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 중에 인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할 때 이게 헬라어로 데오스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바실류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바실류오는 통치하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받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 뜻대로 내가 정해서 내가 해버리고 내가 계산해서 이거는 하나님 나중에 하고 내가 요거는 바쁘지 요거부터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두 번째가 네 번째가 되든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되든 그거는 상관없이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삶이었는가?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프라이어리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말합니다.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여기 우리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처음으로 선포한 것이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으로 선포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공생에서 천국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가 그렇게 어렵다. 그 돈에 의지하고 돈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과 같다.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러 등을 들고 나간 열처녀 비유합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든지 당당하셔야 돼. 세상 나아가서 쭈그려 읽지 마세요. 오늘 우리 기성세대는 잘 못 느끼는데 우리 자녀들은 실제로 나가서 그거 바로 느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직장이 그런 직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지가 못해요. 나 예수 믿는데 당당하지가 못해요. 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모르니까. 구원의 풍성함은 거기에 있는데 괜히 내가 예수 믿었다 했다가 똑 촌스러울 걸 같고 내가 그냥 별로 무슨 불이익이 올 것 같고. 그런데 성소수자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이 당당해져 버렸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커밍아웃 되는 거예요. 겨우 자신 있게 용기 내서 할 정도에.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법을 무시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통치받고 악한 영이 세상을 주관하는데 거기에 종로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해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이미 임한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but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 당당함을 맛보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내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이기게 되는 평안함이 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맛본 다윗은 자기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가짜가 아님을 확신하며 소망했습니다. 그 결과 절망 같은 현실을 이기고 15년 뒤 15년이라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15년 뒤에 기름 부음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다윗은 실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맛보며 우리의 구원이 가짜가 아니구나 확신하면서 앞으로 임할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다. 살리고 풍성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 받은 경험 많으시죠? 하나님의 통치 받은 경험 많으시죠? 여러분이 왜 대답 못하세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면 여기 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중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차가 폐차됐고
그럼 그 운전한 집사님은요, 감사하게도 멀쩡해요. 후유증이 있을지 검사 잘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이미 폐차됐어요. 그 주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 집사님이 저쪽에서 예배 드리러 걸어오고 있는 거지. 예? 오, 집사님 괜찮으세요? 몸 괜찮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말로 다 못하겠어요. 아이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사고도 안 났어. 차 폐차도 안 됐어. 그리고 멀쩡해. 나도 몸도 멀쩡해. 차도 멀쩡해. 그래갖고 예배 들어올 때 우리는 이래 해야 돼요. 오, 집사님! 아무 일도 없었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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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다스림, 지키심과 보호하심, 엄청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간증 중에 간증이야. 저는 모태신앙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럴 때 제가 들을 때는 어떻게 교통사고도 안 나고 자연스러워?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그게 최고의 축복이야. 최고의 간증이야. 하나님의 통치의 최고의 간증이야. 이거를 다른 교회에서 하면요, 아멘이 크게 와, 기가 따갑도록 아멘 이러는데 우리는 아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얌전해.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우리가 천국을 맛봤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떤 건지를, 다스림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면 그 진짜 천국이 어떤 것일까? 정말 앞으로 장차 영원한 다스림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이걸 기다리게 된다. 우리 빨리 죽자, 아마 천국 가자, 이런 의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천국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내 어려움을 이기게 돼.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의 풍성함이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의미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지치지 않는다. 여러분 지쳤습니까? 지금 뭔가 지쳤습니까? 옛날에 내 열정 우리 소중한 교회 왔을 때 막 열정하는 거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지쳤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임한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둥바둥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좋겠어요. 벌써 그냥 나자빠졌습니다. 저 같으면. 제 체력으로 한다면. 지치지 않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 치유 이야기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없습니까? 한 주간에 교통사고 나야 간증입니까? 아파야 간증이에요? 뭐 치유돼야 간증이에요? 천만의 말씀. 아무 일 없는 게 최고의 간증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마음껏 간증하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12해라는 의미 12라는 완전 숫자잖아요. 자, 완전 숫자는 이 수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이것저것 다 해봤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어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이 여인이 병이 중하여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절망 중에 포기한 인생이었는데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8장에 또 나와 있는데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 12년 동안에. 이 내용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 의사도 취업 안 한 거예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 그리고 가진 것도 다 그것 때문에 다 허비했대.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했겠어요. 아무 효염 효과가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있다가 뒤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여인의 혈류증이 나아버렸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뒤치고 막 몸이 뒤치고 하는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딱 잡았어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몸싸움이 막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막 밀고 막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밀치면서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어.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무리들이 예수님과 육체적인 접촉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사람이 꽉 모이잖아요. 거기에 무리들이 꽉 모여서 뭐 이렇게 그거 예배에 승리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다 생각해 봐야 돼. 그러나 예배의 간절함, 나 하나님 오늘 만나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내 연약한 부분을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는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느끼십니다. 고침받을 것에 대한 이 여인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여인의 무한 신뢰가 옷을 만지는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청중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오늘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한번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의미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한 것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을 불러내어서 치유하고 구원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무리가 둘러 쌓여서 미는 겁니다. 제자들의 한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육체적인 접촉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한계, 당장 눈으로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응답에 좌우되는 한계, 눈으로 보이는 고통, 힘듦, 사랑과의 관계에서 힘듦, 우리의 한계,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댄 자가 있다. 나를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예배 중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그냥 물리적으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여인의 심정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무한 신뢰로 예배를 드릴 때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 제가 됐어요. 제가 손을 댔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은 여기가 있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은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절망의 인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풍성함.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류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 깨끗한 자의 옷을 만지면 그 정한 자가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 부정타. 그래서 근처에 안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의 부정한 것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 예수님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함이 나에게로 온다. 깨끗해지어서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행위는 자기의 고단한 인생, 병든 몸, 정하신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아 건강할지어다. 오늘 소중한 교회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네 기도 제목에서, 네 어려운 마음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풍성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1년, 10년, 20년 후에 아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매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다음 스텝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에 우리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옆에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에 문제와 겁난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시선만 맞추면 되죠.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습니다. 지가 잡은 것 같습니까? 아빠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는 지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눈으로 그 아이에게 확 째려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저 아저씨 나를 째려보네. 한판 붙겠다는 거야? 나하고? 그래, 한번 붙어봐. 한번 더 째려봐. 아빠 손 잡고 있으면서 한번 더 째려봐. 한번 더 째려봐. 와서 쳐? 한번 해.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무서운 아저씨가 싹 보면 벌써 내가 어떻게 시선이 아빠 이렇게 하지. 예?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 그 앞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왜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세요? 사탄이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내 건강을 계속해서 공격할 때에 우리 앞에 주님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공격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공격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놀고 있으면 엄마 아빠는 계속 주시합니다. 자녀는 아빠 엄마가 주시하는 거 몰라. 그러나 계속 주시합니다. 왜?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이 어떻게 뭐가 위험한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보이는데 그 문제 뒤에 악한 영은 그 영과 영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과 맞서지를 못해. 이런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과 시선만 같이 하면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한 발 한 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완벽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날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려고 옆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옆에 서 계셔서 나를 주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풍성함이에요. 결론, 구원의 풍성함이란 절망 중에 인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내 삶에 어떤 부분에서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죄로 인해서 영혼이나 마음이 조금더러 흐트러지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내 삶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런 거 경험치 못했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바울이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이 구원의 풍성함,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 구원의 풍성함을 생각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것은 내 여건이나 환경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풍성함에 누리는 자들의 심정을 계속해서 표현하는데,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너무 좋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내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 주님 서 있기 때문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블레임하고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판단과 정죄는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람한테 판단당하고 정죄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환경도 사람도 어떤 악한 영도 방해도 질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오늘부터 풍성한 40이 시작됩니다. 40 되구나. 큐티집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못된 사람들이에요. 3개월 동안 우리 목사님들 죽어놨고요. 이거 준비하려고요. 큐티집하고 이 티셔츠 20불입니다. 20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풍성한 40을 헌신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예꾸마리 청년, 학생들, 청년에게는 다 무료입니다. 큐티집과 티셔츠 다 무료입니다. 그러나 큐티집 5불입니다. 티셔츠 15불입니다. 원가 11불 45전이에요. 자, 교회에서 4불 남겨서 장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왜 도네이션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도네이션 안 된 거 없고요. 흘러 넘쳐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하시고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눈물 납니다, 진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바보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겠다고 기회를 나누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제 13살 됐다고
조금 이렇게 사춘기적으로 있는 거 다시 정리하세요. 마음을 딱 주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분자들, 여기에 있는 직분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뒤에 있지 말고. 그리고 뭔가를 함께 저하고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풍성한 40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큐티 영어 한글 다 똑같이 돼 있고 자녀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나누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큐티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 풍성한 40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 기도 한번 하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 하세요.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이 풍성한 40을 통해서 역사하는 은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불평, 불만, 어떠한 마음에 들지 않는, 아니,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가깝게 하는 그것은 구원의 풍성함을 되새기는 겁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아야 천국을 소망하며 어려운 것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